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는지요? 십자가를 통한 귀한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축복하는 시간이죠. 다음 주부터는 다른 포맷으로 좀 다른 모습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당분간 우리 마지막 하는 축복의 시간이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40일 동안 너무나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풍랑을 아직도 헤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일에도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만 가지도 더 되는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송축하겠습니다.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감사해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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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자매들만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형제들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다 함께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세계를 눕는 마음으로 영어로 Bless the Lord, oh my soul. Like never before. Sing like I'm the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성축해 내 영혼. 감사의 내용은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찬양하십시다. 감사해.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앞으로 이전에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테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자,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봐야 할지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안이 좀 벙벙하기도 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이 좀 속상하기도 해가지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저런 좀 생각들도 좀 해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쉽지만 우리가 다음에 확실하게 볼 때 그때 다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또 기온도 약간 떨어지는 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조심하는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얼굴은 못 보더라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숨어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나오죠.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진적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상류층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또 한 명의 숨어있던 제자가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을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자, 니고데모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밤중에 찾아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가 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연방의회 의원쯤 된다는 것이죠. 또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아주 이게 좀 대척점에 있는 굉장히 좀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알려지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숨고 도망치고 부인하기 급급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두려움을 깨치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에는, 즉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에는 어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던 이들의 공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장 앞서서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니던 제자들은 지금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칫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수습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숨어있던 이들이 긴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도 어떤 모양의 못도 딱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자신이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보다 좀 못하고 열심도 없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 스스로 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믿음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둘째는 결단 없는 신앙을 멈추고 결단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좀 선천적으로 샤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 보고 외향적이 되어야 된다든지 앞장서서 이렇게 앞장서는 어떤 선봉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간첩과 같은 신앙은 탈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옛날에는 남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 나 편한 대로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믿음의 파수꾼이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맘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 앞에서 당신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좀 의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리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보면서 좀 멋있다 생각을 합니다. 의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의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좀 힘들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반대로 뭔가 하나님한테 기댈 것이 생기고 좀 하나님한테 얻어먹을 게 있다 생각이 되면 그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라도 영 병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좀 귀찮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의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의리가 없는 사람은 진짜 영 재미없죠. 별로 이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의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고 신임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신임하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숨어 있다가 드러난 제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또 다른 세력도 있습니다. 64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대항합니다. 아마 속으로 겁이 났나 봅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그가 진짜 자기 한 말대로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연약함마저도, 제자들의 불신앙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리 있는, 이 신앙의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우리를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저 사람 내 부모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해야겠습니다. 높여야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무덤을 깨부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속히 일터와 학교와 일상의 문,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미국의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질병이 빨리 잠잠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내일 우리 부활절인데요. 우리 모두 밝은 얼굴로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나마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